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난주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부딪혀 가게 하시는 이끄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이끄시는 게 있고 여시면서 이끄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우리 생애에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건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거나 감각이 없어서 교회는 잘 다니고 착한데 사람은 인생은 자꾸 허우적거리는 거죠.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도 그랬지만 많은 성도분들을 상담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착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데 본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삶에 대한 어떤 그거를 믿고 또 순종할 줄을 모르는 이 무지에서 온 이게 더 훨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느낀 건 목사로서 성도분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자가 되시고 또 결정권자가 돼서 이끄신다는 걸 왜 안 믿고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제 착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가이드만 아니라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헬퍼처럼 옆에서 돕는 헬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은 뒤처리는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황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알든 모르든 자신이 성공하는 원리를 알고 살아가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면서 실패의 원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실패해요. 그 사람은. 왜? 상황이 실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실패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깨지 않고 발견해서 깨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실패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 축복받는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뒤집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공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공식, 잘되는 하나님의 공식을 이식시켜서 그거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을 못 배운 거예요. 여기엔 목사의 책임도 있어요. 오자마자 하라 하지 말라만 가르쳐 놓고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주는, 이 속에 그 내면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행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뀐 채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져왔던 자기 삶의 공식을 그대로 예수 믿은 다음에 또 그 공식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플러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걸 플러스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게 본인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잘 되가는 공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신앙사람은 이 사람은 뭘 해도 어디 갖다 놓으면 잘 되는 사람인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안에서 이 내면이 안 바뀌어 버리니까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고. 이거는 한국 교회는 그래도 덜해요. 이미 교회 가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그 성도분들, 제가 만난 성도분들은요, 이거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나머지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너무 많이 보니까 여기 이런 성도분을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것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천국 가서 만나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성경책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여호와 샴마, 여기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차이를 제가 아주 얼마나 노래하듯이 얘기한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교회라는 건물에 거기에 예배 시간 뭐 봉사 그런데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의 현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일부가 교회 생활이지,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교회 생활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로 착각을 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나머지 시간 뭐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세상 사람 같은 삶의 공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뭘 붙이냐면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이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되느냐? 본인이 또 알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매사에 모든 게 모자르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큰일 안 나고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도 난 잘 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까? 그게 맞는 생각이냐고. 그게. 응?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고 세상 문화가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희귀해졌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희귀해졌듯이 희귀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희귀해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과의 어떤 소통과 친밀함을 정말 얘기할 사람이 얼마 되냐.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이런 사람은요 아주 신비주의, 이거는 뭐 삶도 없고 막 그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히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오늘 옷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신비주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아예 뭐 담을 쌓아놓고 뭐 경험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시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분과 함께 살고 내 안에 내 삶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즐거움이고 그게 또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신경 쓰여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게 이게 뭔지 모르게 언밸런스예요. 신앙이라는 게 언밸런스예요. 그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꼭 뭐 하냐면 사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사람을 보러 나오는 교회 생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도 누구도 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도 누구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럼 이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정말 자기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을 때 정말 자기 신앙을 꾸려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런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10분의 1만 그렇게 살아도 그런 성도가 있어도 대단한 교회라고 봅니다. 오늘 주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이걸 물을 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고 정상적인 대답을 해야만 하는 정상적인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 질문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일부가 교회 생활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게 이제 자기의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 또 함께 경험하는 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상으로 여기지는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유행화라고 이벤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벤트식으로 뭔가 왕창해가지고 뭐가 답이 나오면 그게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벤트식으로 해서 뭐가 역사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일상과 함께 모든 걸 나누는 걸 좋아하시지 이벤트식으로 만나주는 거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실 뿐이겠지. 우리는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는 게. 그게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맨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이 매일매일 생활이에요. 일상이었다고. 일상.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 만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일상이었다고. 일상. 그들은 그게 생활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방 족속의 풍습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광야 1세대가 그렇게 물들었습니까? 그들은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꼭 오늘날 성도들 같은 거예요. 봤으나 안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거를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체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어져서 내면에 쌓여야 되는데 광야 1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신앙이 40년 지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들어보면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이끄심 한마디
한마디 얘기 안 해. 자기 상황과 자기만 얘기할 뿐이에요. 자기 생각과 상황과 다른 사람 말과 그런 것만 얘기하지, 그분이 자기의 주권자여 목자여 그분이 가이드가 되신다는 걸 그거를 인정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뭘 나한테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분들한테 말 스톱 걸고 중간에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냐고요. 내 질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인데, 그게 우리한테 결정적인 건데, 그게 없다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얘기가? 뭐가 자기 인생에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부가 되고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종 되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죠. 응? 이거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같은 걸 얘기를 하면요, 딴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구약도 보고 신약을 봐도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이런 걸 알아도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거를 경험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정말 10명에 1명?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뭐 알든 모르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그분들은요, 듣는 순간에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 얘기가 너무너무 내 영이 좋아요. 너무너무 그 말이, 그 사람은 고민돼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분의 말이 노래처럼 들려요. 내 영이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이렇게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래도 저한테 묻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세가 된 거죠. 그 자세가. 그런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얘기가 나오자면 벌써 내가 감동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명쾌하게 나와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딱 몇 마디 나오는데 짜증이 나, 내가 막 짜증이 나. 왜 그러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삶, 자기 상황들만 설명을 나한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듣는 순간에 확 하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응? 왜 짜증이 나는가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질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될 분.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니까 자기를 묘사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자기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벌써 빗나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냐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끄는지를, 그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문제가 만났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겠냐는 걸 묻고 있는 건지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묶이고 다치고 손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받자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전화하지 마세요. 나한테. 제가 제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얼굴을 봤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뭐 처음 본 사람한테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감정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서로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분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메일로 보내세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신앙을 저렇게 배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꽤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응? 그러니까 이분 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문제가 주님 앞에서 뭔지조차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함이 오랫동안 돼서 이 무지함을 벗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목자 없는 진짜 목자를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방황하는 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 눈에서는. 이게 있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 가서 막 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달리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뭔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데 와서 헤매고 돌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벌써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한쪽은 하나님이 가라한 길로 간 게 아니고 엉뚱한 자기가 정한 길로 가가지고 거기서 헤매도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이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상담을 여기저기에 뭐 메일도 보내고 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시겠나,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시겠나 그런데도 한편으로 또 이건 아니다. 이런 성도분 이렇게 권면하게 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뿐인데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그런 성도분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전에는 우리 성도들만 상대하다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착한데 그분들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착한데 너무 이게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얘기를 하려면 또 장황해지고 막 저는 시간은 또 없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좀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개인 상담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그 성도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주님의 양이고 그분들도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분인데 이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에 이제 안타까워서 개개인의 제가 상담을 못 해주니까 아예 이런 설교를 통해서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다른 영상을 좀 보세요. 제 설교든 남의 설교든 이 부분에 고민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답을 얻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제 막으시거나 여시는 걸로 우리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막으시는지 여시는지 이걸 잘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서 스톱해야지, 막으시는데 굳이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시는 쪽으로 가서 뭔가 하나님이 작업이 있는데 여시는데 안 가고 쭈밋거린다, 그러면 그건 자기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 양이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는지 얘기했습니다. 양은 연약해도 결국 목자를 절대를 신뢰하고 쫓아가는 게 양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양도 목자가 기르는 양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이지, 또 다른 양이 있어요. 야생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와 야생양은 양하고 비슷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목자의 손을 이렇게 목자의 기름을 받지 않는 짐승이죠. 근데 교회 안에 야생양이나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 막 굳세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목사 말 안 듣습니다. 본인 생각이 최고예요. 그리고 본인이 맞다라면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결국 자기 말에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그런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 말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이건 야생양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목자가 기르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 종류, 짐승으로 말하면 세 종류 성도가 있어요. 목자가 기르는 양의 모습 가진 성도가 있고, 야생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어요. 야생양하고 또 염소는 또 달라요. 염소는 또 이 목자가 기르기도 하지만 목자의 말을 따르질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가고 호기심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그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성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았구나 하고 딱 스톱 하든가, 하나님이 열 때까지 기다리든가, 또 열면은 가라는가 보다 하고 딱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막을 때는 그걸 뚫고 가려고 그러고 여시면 안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본인만 고달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근데 자기 인생이 나 착하게 사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 꼬이고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라고 할 때,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움직였냐는 거예요. 막을 때 왜 뚫고 나가냐 이거예요. 열 때 왜 안 가고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말씀처럼 피해 가랬더니 부딪혀 가고, 부딪혀 가랬더니 또 피해서 가고, 이러니까 인생이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이끄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더 똑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 그게 진리와 같이 느껴지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 당장은 보이는 것 같은데, 롯과 같이 당장은 잘 살 것 같은데 가보니 거기가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람 보기 좋은 곳으로, 사람이 혹할 만큼의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반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들은 가나안 땅 같이 하나님이 이끄셔도 전혀 아닌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나 감각 이거를 믿어야지 보는 눈을 믿었다가는 그 사람은 낭패를 당해요. 응? 고3 수험생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간다면 그게 복받은 것 같습니까? 그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보아야 아는 거예요. 아이비리그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아시죠? 명문대학, 동부 서부의 명문대학에 들어간 한인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솔 찾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국 아이들이 적응 못해요. 거기서 왕따 나오고 공부도 못 쫓아가고 자기 앞날이 그래서 자퇴할 것 같고 퇴학 처분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가족들은 기대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한국 아이들이 많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비리그 들어갔을 때 얼마나 주변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모님이. 그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은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처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 처음을 보고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세상 사람 판단이에요. 보는 걸로 판단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롯이 요단강가에 푸르른 비옥한 땅이 있을 때 복인 것 같았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로 보니까 복이 아닌 게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당장이 복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증거를 그 믿음 삼아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은 당장은 고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서 그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여기 오게 하셨구나. 요셉같이 13년의 고통을 그가 살았어도 결과에 가서는 그 사람은 바로 총리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딱 처음에 볼 때는 그게 복이 아니라 망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면 꾹꾹 참고 결과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말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야 이건 망했다. 내가 잘못 왔다. 이런 식의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가지고 메뚜기 뛰듯이 뛰어. 아니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기다려봐라. 그런데도 아니요 나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아닙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우리는 보는 거에 속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보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예요. 응?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도 제가 평택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것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떠날 때도 확실하게 떠나게 하신다라는 그게 있는데 확실하게 떠나라는 사인은 없으니까 계속 붙어 있는데 그게 나는 낭비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계속 있게 하실 땐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내 존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거기에 있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나 축복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세월을 제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나 나 자신을 볼 때 그 긴 세월이 저한테 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존재의 축복이 내 삶의 축복보다 훨씬 크고 귀하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값의 축복이 와야 진짜 축복이지, 존재는 바닥인데 자기 삶에 뭔가 소유가 많아지고 잘 된다고 그게 축복이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응? 그렇지.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존재가 자기가 가진 축복에 비해서 존재값이 정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분은 나를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구경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내가 하는 대로 뭔가 쫓아오시는. 근데 찬양이 좀 하나가 좀 거스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까?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지? 그래서 그 찬양이 좀 모순이 있어요. 이 작사 작곡한 분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제 신앙은 좀 그렇습니다.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몹니까? 지금 현대 목자는 뒤에서 양을 몰죠. 그러나 성경의 양은요, 목자가 앞에 가서 양이 목자 뒤를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마 뒤에서 도우신 분, 이분은 아마 그 뒤에서 양을 모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찬양을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막으시는 걸로 이끄시고, 또 두 번째는 여시는 게 있는데, 왜 막으실까요? 그분이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가야 되고 뚫고 가야 되는데 왜 막으실까? 그거를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7가지로 좀 이유를 보면, 그곳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또 두 번째,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세 번째, 그 길에 죄가 있어서. 네 번째, 손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일곱 번째,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4가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으로 막힌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요. 자연적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불가항력적으로 막힌 게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데 막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100% 하나님 막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2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이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건 자연스럽게 불가항력적인 거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2가지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몽탕 다 100%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막힌 건지에 대해서 분별을 잘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전에 자연적인 어떤 상황으로 해서 막혔어요. 그랬으면 내가 분명히 이거는 막지 않았으면 지나갈 건데, 막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막혔다면 하나님이 그때에 받은 손해나 모든 어려움들을 뒤에 가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막히는 것에 대해서 내 실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이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최선의 길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실력은 지방대 갈 아이야. 근데 서울대학교 쳤어요. 그게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막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에 의해서 안 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 막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다 해서 막혔다 그래서 그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대학 시험 보는 거, 직장 구하는 문제, 뭐 어떤 현장, 사람, 일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갖는데 그게 막혔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다 막았다라고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돼서 된 건데 그렇게 된 건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쉬운 예로 뭐 아까 얘기했처럼 지방대 갈 아이가 서울대학교 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서울대학교 그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냐 그거예요. 서울대학교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처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막힌 거를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이 왜 막아주시 않았냐고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를 하나님이 왜 이걸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논리상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거를 제가 전에 케네스 에이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믿음을 가르친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르친 그분 아신 분은 알 거예요. 케네스 에이긴 그분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이런 일화가 이제 제가 떠올랐어요. 어느 어머니가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 하나님 왜 얘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얘 젊은 애를 왜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만드십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왜 죽게 만들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어머니 이 아들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썼습니까? 안 썼다는 거야. 헬멧 안 써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걔를 막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헬멧만 썼으면 살아나는 건데 살 수도 있는데 얘가 이 친구가 헬멧 안 써가지고 불법으로 헬멧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헬멧 안 써서 죽은 거라고.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속력을 이렇게 느리게 했습니까? 빨리 했습니까? 빨리 했대. 빨리 해서 헬멧 안 쓰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으로 돌린다? 하나님 왜 나를 그거를 막아주시지 않냐? 저 사람을 왜 그걸 안 막아주시냐? 그 실수와 잘못한 거를 미리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아주시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본인이 실수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막아주셔야 될 책임은 없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못과 실수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냐 그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실수해놓고 하나님 왜 이걸 안 막아주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자고 오토바이 그냥 내달리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는 걸 왜 안 막아주시냐고. 본인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를 꺾어가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여기에 논리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귀가 막은 것을 하나님의 막은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꼭 여시는 데는요, 초를 치는데 마귀가 먼저 초를 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막아요. 하나님은 여시는데 열려고 그러는데 시간상으로 상황적으로 앞서와서 사단이 초쳐서 막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막아놓은 거를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분별력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고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응? 만약에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확신 내지는 증거를 가졌는데 막았다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확신과 증거를 주셨는데 막힌 것은 사단이 장난질한 거지 하나님이 열어놓고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막혔다면 그거는 죽기에 대해서 뚫어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막았냐고 그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귀가 막았다면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한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을 부탁하면은 반드시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면 사라질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막으신 거면 시간에 두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막았다 열었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감각이나 분별력이 있으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안다란 얘기예요. 모른다 해도 죽기를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판단을 내려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중립을 놓고 정말 막으시는 건지 여시는 건지 이거를 좀 가려내 주십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막으시면 여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두 번씩이나 성령에 막힌 바 됐다가 드로아에서 결국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되죠. 막았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에 다 막아놓으시질 않거든요. 막았다면 하나님이 어딘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쪽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막힌 대로 막혔지만 계속 막힌 대로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딱 열린 데를 알려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이끄실 때 막았다 이렇게 막았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그게 사단의 역사에서 막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어느 순간에 여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막은 데에서 이제 돌아서 열 때를 주시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막은 거야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 막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 막으실 때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여기서 막혀서 일시간에 막힌 건지 어느 정도에 막히는 건지, 아니면 이 막은 거에 대해서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시기에서 여기를 막으셨는지 이거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가서는요. 자, 아시아에서 두로아에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는데 이 바울이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잖아요. 아시아에서 머물러 있지도 않고 비두니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 쪽으로 하나님이 여셨는가를 계속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는 열린 문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걸 완전히 다 막으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막아서 내가 기다려 있으면 그쪽이 열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지는 하나님이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바울의 일행처럼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막으셨다 해서 더 이상 여기는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찾았던 거예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바울의 일행이 가진 하나님이 이끄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막으셨으면 여기를 완전히 막아놓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막아놓으신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야, 나는 여기 막았어, 너는 더 이상 여기는 갈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일행처럼. 그러면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로 가는 그런 열린 길이 거기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사람의 태도라예요. 정상적인 태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수준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이동하는데 그 직장을 몇 년 차를 두고 해. 그 직장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7년인가 8년을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월만 가고. 근데 그 청년을 아까워하며 기도해주는 분이 쟤는 아닌데 자꾸 저렇게 고집해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좀 상담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단호하게. 넌 아니다. 거기는 막힌 거다. 다른 길을 열어라. 다른 길 찾아봐라. 청춘을, 아까운 청춘을 돈도 못 벌고 공부만 하고 또 계속 실패만 보고 고시 공부 한 10년 고시 공부에다가 9급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막은 것, 하나님이 실력이 안 돼서 막힌 거죠. 근데 실력이 안 돼서 막힌 것도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막힌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막아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두세 번 실패라면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까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계속 하라든가, 아니면 너 아니야, 네가 이 적성도 아니고 공부도 모자르고 모든 게 안 된다, 다른 길 찾아라. 그러면 그때 다른 길 찾아야 되는데 고집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두드리는 거죠. 열리지도 않는 문을 두드려. 그래가지고 세월 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사법고시 본다고 하다가 결국 노가다 십장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참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이분은 안 되는 분이에요. 보니까 기질상으로도 안 되는 분이에요. 공부할 타입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죽으라고 그걸 한 거야. 10몇 년간을. 그래서 이제 돈은 벌어야고 나이는 먹고 장가는 못 갔죠.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노가다로 건설 일용직으로 다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학교를 갔는데 이런 삶에 대한 신앙을 가진 분이 저거 하나 기본적인 그 영적인 어떤 진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끄심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제가
그런 의무를 가졌는데 그게 풀린 거죠.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다. 탁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계속 두드리는 거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려도 안 열린 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바울처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게 있단 말이에요. 여시는 데가 그 여신 데로 가면 이 사람의 존재값도 되고 모든 게 나아질 텐데 그 고집해가지고 지 혼자 두들겨서 안 열린 문을 세월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못해, 돈 모을 때 돈 못 모아, 그것도 안 되니까 친구도 못 만나, 부모한테는 참 걱정되는 자식이요. 뭘 하나 나아진 게 없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착해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이지경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그 세월을 누구한테 보상받아? 응?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뻔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삶에 뭐가 될 일이 뭐가 있냐고. 자기 고집대로 막 머리 믿고 자기 머리 믿고 열심히 믿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닌데 왜 자꾸 아닌 거를 자기가 되게 하려고 하냐 그거예요. 그건 교만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도전이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분명히 막은 게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어딘가를 여셨구나. 그래서 바울의 일행처럼 여신들 찾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럼 거기 어딘가에 막혔다는 건 진리예요. 어딘가 열어놨다는 건 진리예요. 그럼 그 열은 데를 찾아가면 거기서 보상받고 거기서 존재값도 나오고 거기서 여호와 이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고집에 고민에 고통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지금 영상으로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중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확실히 막았다면 그 자리에서 분별을 분별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막힌 거냐.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리는 문이냐, 아니면 완전히 막아서 내가 다른 길 바울처럼 다른 길로 들어와로 가야 될 문제냐. 이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증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으셨다면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쉬워도 그게 좀 내가 볼 때 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돌아서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찾아가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시는 걸로 이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니까 거기 가면 천국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거기에 가나안의 기근처럼 아브라함의 기근처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봤더니 거기가 난장판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맨날 그게 푸른 풀밭에 푸르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게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살았는가? 응?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거를 정말로 자기가 믿음의 각도에서 보니까 그런 거였지 실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도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잔뜩 있고 거기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없고 먹고 놀 만한 게 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 생각이에요. 우리가 착각에 벗어나야 될 게 최고의 길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끄신 건 최고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길을 이끄신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왜 열어주시냐면 이걸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에 관한 거지 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거. 왜? 거기에 여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게 거기 있고, 그 여시는 데는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나를 여시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잘나서 여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여실 때는요, 그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나를 의의 길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어려운 데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까?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왜 이런 데 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여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뜻이 있고 원하시는 게 있고 또 기뻐하시는 게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먼저 거기를 여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알고 거기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여시는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신 대로 가면, 내가 하나님이 여신 데 갔다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막 제껴서 막 그냥 강제로 제껴서 가는,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데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거기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억지로 열어서 간 데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거기엔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데 살면 살수록 자기가 억지로 열어서 간 데는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열심을 해도 결과가 신통치 않아. 그러면 눈치채야 돼. 하나님이 여신 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강제로 열어서 간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실 때는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셔놓고 네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실 때는 야, 내가 너 책임져, 여기에 내가 너 곳곳에 이렇게 시간마다 널 도와주는 게 있어, 이런 그분의 책임감으로 나를 열어놓은 데를 가게 하시는 거지, 아무 무책임하게 야 열어놓고 네가 알아서 가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거 열어놓은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있으니까, 우리는 여시는 길에서 그게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그 여시는 길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열어놓으신 거구나, 이건 축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그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분명히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마게냐로 넘어와서 빌립보 성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뭔 일 당했어요? 착한 일 했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발단되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다 해서 그 길이 그게 매력적이거나 굉장히 흥분할 만한 또 굉장히 그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없어요. 그냥 너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천국 되게 만들, 그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거기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람이 고난받고 어려움 겪으면요 자꾸 처음을 생각하거든요. 뒤에를 원점을 생각해요. 여기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온 그걸 생각해요.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신 길을 간다라는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들어간 데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만나진 거기니까 감당할 만큼 주신 거니까 감당하고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또 플러스 알파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 존재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다듬어서 가치 있게 만드시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시는 거예요. 길을. 그건 내 존재급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시는 것들이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여기 오게 하셨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하시기 전에 펄쩍 뛰어서 메뚜기처럼 또 딴 데 가버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훈련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여신대 왔다가 다음에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움직인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강제로 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존재값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방황하고 그리고 유리하는, 소위 말하면 헤매고 도는 영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값도 안 높아지죠.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는 데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달퍼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는 더 심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듬어질 틈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좀 이 사람을 여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기에 그 길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 사람이 존재값을 높여서 그걸로 축복해 주려고 열어놨는데 존재값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태워버리니까 이 사람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린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 속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견디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여신문으로 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는 끝까지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존재값도 나아지고 이 존재값이 나아진 것이 결국 이 사람은 새로운 축복으로 그 다음을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는데 이게 되어지기 전에 튀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원점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나아진 것 없이 처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값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실 때에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때 결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으시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으신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여시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아닌데 막았는데 이 사람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 부분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는 아니다로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강제로 절대적으로 막으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집 피우는 거를 존중하신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고집대로 허락해 주시는 그래 알았어 이런 식이죠.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락하심 속에 있게 되면 위험한 게 참 많습니다. 위험한 게 많아요. 자, 어느 분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은 그때 교회가 건축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근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건축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축을 목사님 교회인데 돈이 없으니까 막 은행 빚을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도분들이 오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느 부흥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거예요. 나는 너한테 지금 건축을 허락한 적 없다. 막았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근데 네가 하도 금식해가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락했을 뿐이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집대로 하신다? 위험해요. 하나님이 내 고집이 세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됐느냐, 아니 하나님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막으신 걸 내가 강제로 여는 문제냐? 강제로 여는 문제가 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발생. 그러면 이 목사님 케이스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때도 아닌데 억지로 해서 해봤더니 본인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거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분이 책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답을 주셨고 아니다. 근데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으로 해가지고 열린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고집 피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물어봐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게 1번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금식하고 난리버거지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됐다고 이렇게 뭔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금식하며 기도할 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까? 막으시는 겁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물어봐서 하나님의 막으신다 그러면 본인은 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막으신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이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금식할 거 끝 안 해. 다윗이 자기 자식이 밧세바의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살려주실까 하고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먹잖아요. 하나님 뜻이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할 수 있지만 그 딱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 거기에 딱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믿는 자의 모습이지 그걸 고집펴가면서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고집대로 막 흘러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걸로 난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좋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여시는데 마귀가 막았어? 그럼 금식해서 뚫어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믿음과 역량이 되니까
사단의 그것도 허락되신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뚫어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자기 복 차지하고 하나님이 여신결로 가서 복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것만 자꾸 그거를 하나님께 강요하다시피 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나 이게 여기가 나는 이게 열려야 됩니다 하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건 아닌 이상에 이 사람 고집피면 허락해 주는 게 있어요. 허락해.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알아서 네 고집대로 해봐. 그러나 뒷감당은 네가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래서 바로 여시는 게 있고요. 몇 단계를 거쳐서 여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성도분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랬는데 열리질 않아요. 이게 뭐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첫 단계에서 열릴 줄 알았더니 첫 단계에서 안 열려. 그러게 되면 당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 바울이 여기를 갈 때 두 번 몇 군데를 거쳐서 갔죠. 지금 여기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열린 길로 가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몇 도시를 거쳐서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실 때에 단번에 여는 게 있고 몇 단계를 거쳐서 여시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 돕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열린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열린문인 줄 알았더니 첫 단계 딱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황됐죠. 이 사람이 열린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는 누군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또 소개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인 줄 알고 또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저도 했고 성도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열린 문을 주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이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서 열린 문을 만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람은 첫 번째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단계 거쳐서 해결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 관계라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몇 단계를 거쳐도 결국 몇 단계에서 거기 끝에서 하나님이 열린 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격이 개떡 같아.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열린 문을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개떡 같아.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르기는 하는데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단계의 사람을 거쳐서 5번째 가서 열린 문 같은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네 사람과의 단계 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5번째 가서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어디 가나 정말 진짜 선한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자의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 성격 안 좋고 안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제가 권면해주고 기도해준 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서 상처를 준 그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발목 잡혔어. 그분 때문에 이 큰일이 깨질 뻔했던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결국 해결은 됐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축복하려고 열린 문 같은 사람을 줄 텐데 저렇게 다시 두 번 다시 안 보일 것처럼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막대하더니 결국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몇 단계를 거쳐서 열린 문 같은 사람, 열린 문 같은 일, 상황, 장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가야지 잘못하다 중간에 딱 끊어지면 거기까지 못 가고 하다가 마는 식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제가 경험됐고 많은 성도분들을 그 신앙 상담에서 처음과 끝까지 스토리를 제가 많은 스토리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해서 이끄신다. 이 막으시는 거와 여는 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